순식간에 도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차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은행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각국의 대사관은 텅 비어서 모든 업무들이 중지됩니다. 사람들은 대책은 없었지만 그저 국제공항으로 다가가서 달려가는 비행기를 붙들고 매달리며 어디든 목적지 상관없이 태워달라고 아우성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일까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우리는 지난 주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하여 목격했던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정부군은 무엇을 했을까? 물론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20년 동안 그래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고를 보면 정부군이 규모가 탈레반군의 7만 8만이라면 한 30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도 못 해보고 순식간에 재집권을 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만 원인을 알 수 있지만 그 기사를 통해서 또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미국은 1조 달러라는 계산도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계속적으로 구멍이 새어나갔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장 대통령,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계속 진격하여 온다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국비 2천억 이상을 횡령하여서 가방에 싣고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이 가니 대통령 별명도 붙었어요. 어디 가니 뭐 대통령 그러더라고요. 도망쳐버리고 정부군은 무엇을 했을까? 알고 봤더니 놀랬죠. 관료들도 다 부정부패하여서 많은 그냥 지원을 받고자 유령군인, 알고 봤더니 군사 숫자만 부풀린 것이지 실제하지도 않는 군사들만 한 25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아, 이 나라가 사회 곳곳이 탈레반 이전에 이미 거짓, 허위, 부정, 부패에 이미 점령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반성적인 생각을 저는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한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직한 나라인가? 나는 정직한가? 예전에 한 기업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태풍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직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기술만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여 달려왔는데 더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정직이 기초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살았던 것이지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학교를 세워도 교훈은 딱 하나, 정직이었거든요. 정직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망국의 슬픔을 겪게 된 그 원인은 다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죠. 이것은 누구만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각 가정에서부터 거짓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린 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거짓을. 야,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우린 시킵니다. 야, 너 초등학교라고 해. 입장권이 그래야 싸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또 잘하는 아이를 잘하네, 똑똑하네, 칭찬을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하지 말아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이것이 당부였습니다. 예전에 한 자모가 이런 글을 남겨서 읽다가 혼자 많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막내를 데리고 재롱잔치를 간 겁니다. 막내를 데리고 재롱잔치를 갔는데 이제 언니 보다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 쉬는 시간에 사회자가 뭔가 그래도 분위기를
뛰어보려고 했는지 돌아다니면서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혹시 곰 3마리 노래 부를 줄 알아요? 그러면 선물 줄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보면서 웃으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그러더니 말을 못합니다. 엄마가 귓속말로 날씬해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곰도 뚱뚱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웃고 난리가 났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이들, 그렇지, 아이들은 정직하지. 조금만 거짓말해도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 성도님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봐야 합니다. 그 거짓을 어디서 배웁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부터 배웁니다. 이 거짓의 토양에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거짓을 배웁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면 똑같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계속 진입하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뭐가 떨어지죠? 정직지수가 떨어진답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정직지수가 떨어집니다. 유명한 질문이었죠.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초등학교보다 중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설문조사를 몇 년 후에 더하면 더 올라갑니다. 사회가 갈수록 다른 죄악들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떤 범죄율이요? 음란죄와 더불어서 사귀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거짓의 토양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정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직한 분이란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한국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또한 사명일 수 있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눠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사람들, 오를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분들은 아닌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더 강해요. 이 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탐임이라는 이 정직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흠없는 재물, 흠없다는 표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함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정직은 단지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이에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정직의 삶인 것입니다. 이 정직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그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얻는 유익에 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잠시 먼저요, 정직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한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아도 성전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분들, 모든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녀와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이 있어요. 다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양육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살아오면서 옳은 가치관,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크리스천이고 목회자이기에 성경의 가치관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그런 가치관을 아버지로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또한 따라가 보려고 한다면 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실수하여도 위로할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 중에 하나가 아우, 나는 아빠의 가치관을 마음에 들어 여기지 않아요. 아빠는 나이 들었어. 아유, 꼰대 같아. 아니, 목회자 아니랄까봐. 저는 그 가치관 싫어요.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말한다면, 그리고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려고 한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 아이와 친밀히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 편안히 대화를 나눌 거리들이 갈수록 부족해질 겁니다. 아이도 점점 야, 아빠랑 좀 얘기할까?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를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사귀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시편 25편 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잊지 마십시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수단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어떤 한 부흥사가 나름 인기를 끌고 아주 대단한 간증들을 이야기하며 다니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간증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만 끼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짓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쉽게는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래성이에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의 기초 위에서 세워집니다. 잠언서 15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과 함께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들은 그 정직한 자들은 갈수록 예배할 때에도 예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내 방에 내 삶에 임재해 오시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게 불편해집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정직히 여기는 자들이 예배가 기대되고 주님의 임재가 기대되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대화,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정직히 행하는 자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할라크입니다. 걷는다는 겁니다. 걷는다. 우리 인생은 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GPS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GPS를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 GPS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GPS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탐욕, 권력, 성공,
greed, power, success. 이 앞자를 따서 우리는 세상 GPS라고 말합니다. 다들 이걸 얻기 위해 목말라하고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정직히 행해보려고 또 노력하죠.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 되보려고 또 생각해보죠. 그러나 어디서 무너집니까? 세상 GPS를 따르는 자들이 때로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만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흔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 억울하면 너도 힘을 가져. 억울하면 너부터 성공해. 이게 세상 GPS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존심 한번 상한 사람들은 성도이지만 주파수를 다시 세상에 맞춥니다. 성도님들, 정직은 용기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되게 두렵거든요. 눈앞에서 권력을, 눈앞에서 다 잡은 그런 어떤 재물을 놓쳐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정직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분들, 그 용기예요. 그러나 그 용기 부리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분들은 아십니까? 세상 GPS가 아니라 더 높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왜 저는 제 인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먼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안테나를 이 세상에 똑같이 맞추며 사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대로가 열릴 것이다. 정직히 여기는 자들의, 살아가는 자들의 성실은 자기 길을 인도하거니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전히 정직히 행하는 믿음들이 되셔서요,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은혜에 우리 경주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또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 아멘. 시편 37편 37절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평화. 그 평안은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 몇 번이고 친구와 함께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쳤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 드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원해요. 저도 이렇게 땡땡이를 치고서 집에 이렇게 도망을 가면 그때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왜? 내일 선생님 앞에 매 맞을 거 생각하면 하루 종일 불쾌한 거예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께 걸려서 매를 한번 맞아보잖아요. 순간 아프지만 놀라운 그 순간부터 매 맞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다시 잠을 잡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쫓김당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느니라. 우리는 다들 좀 더 평안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며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정직한 삶에서 옵니다. 무엇보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정직하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얻는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인생 떠나갈 때 후회하지 않은 삶이 아닐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그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 한평생 잘 살았다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요즘에 무엇을 낚으십니까?
성실하게 뭘 그렇게 낚아 사십니까? 돈을 낚는 것 아닙니까? 명예를 낚으십니까? 인기를 낚으십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인 생명을 낚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더더욱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런던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서 가게 되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돈을 드렸더니 잔돈을 주시는데 조금 많이 주신 겁니다. 세보니까 잔돈이 좀 많아요. 순간 목사님이시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옵니다. 아, 재정이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나. 그런데도 또 여기서 싸우죠. 안 돼.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또 여기서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아유, 근데 또 얼마 된다고 이 정도 되는 돈으로 약속 시간도 급한데 또 말 섞을 필요 있어 귀찮은데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약속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그 기사분을 불러서 잔돈이 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워드리고 그리고 팁도 좀 드리고 내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기사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아세요? 그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운전하면서 때때로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가 나와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사시나 한번 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정직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지 우리만 모래성, 거짓을 붙들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바로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또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전도지보다 늘 강조드리지만 최고의 쫙 펴진 전도지는 우리 정직한 성도의 삶입니다.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발달린 교회입니다. 우리 정직한 이 가치를 붙들고 또한 가정에서부터 양육하고 가르치는 믿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시는 이 많은 성경적인 유익을 얻는 우리 조화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요, 이 정직에 대해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 모릅니까? 그런데 안 되거든요. 우리 정직한 삶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우리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 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나이가 조금 되면 화장을 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럴 필요 있냐고. 뭐 피부도 좋은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어릴 때는 했는데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요 뭐라고 하냐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가릴 게 늘어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가면을 쓸까? 그 이유는 아마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워서 가리고 싶어서 자꾸 가면을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으로도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어느 순간 주님 말씀대로 네 안에 있는 것이 나느니라 티가 나서 사람들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치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꿈의 섬이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요즘은 가짜의 대명사로 쓰죠. 나일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일론 환자, 그리고 참 슬프게도 요즘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많이 나일론 신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가짜란 얘기죠.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또 풀이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일론의 이 나일론이라는 말은 니힐에서부터 온다. 니힐이 뭔지 아세요? 니힐리즘, 허무예요. 허무주의, 공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겉만 우리가 뻔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것이지 속이 없다 보니까 티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두려워서 거짓하는 거거든요. 순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든든히 주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위선자라는 말이 가면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오페라 유령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주인공의 키스를 얻자 곧바로 가면을 벗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린 자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가면을 벗습니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있는 척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당히 정직하게 신앙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영입니다. 정직의 영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정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늘 충만하여서 우리 매 순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말씀 따라 정직한 고든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구해야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정직한 자의 형통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정직한 자의 형통, 그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의 실전을 보면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괜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해보면 손해볼 때가 많거든요. 성경이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저자이신 성령께서 몰라서 하시는 얘기일까요? 천만에요. 성경은 이미 수없이 그것도 얘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 대표 인물을 따지자면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받은 종, 그 욥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공인하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았습니다. 참 힘겨운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의 결말을 보았다. 성도님들, 욥의 결말, 욥기 42장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형통의 열매를 먹고 나누었습니다. 갑절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절의 복을 얻었다고 말하니까 재산이 2배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말이 아니죠.
계산해 보시면 갑절은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이 회복되었고 전에 없었던 고난이 아니면 알지 못했던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체험, 영적인 복을 함께 얻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간은 지났고 결국 형통의 열매를 먹고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통을 오해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달라요. 세상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시간에 무언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다르지만 내 뜻보다 더 선하고 귀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 분명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손해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걸음을 줘야 어느 순간 주님의 때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땅을 보면은 저는 더욱더 절감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곳은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순교의 피가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땅입니다. 그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적인 복을 얻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직하다가 망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다가 사실 많은 돈을 얻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싸우는 그들은 그것은 걸음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처럼 정직한 자들의 그 후대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선조들의 그 은혜로 복을 얻는 것처럼 이 한국 사회는 더더욱 갈수록 한국 교회는 더더욱 정직의 걸음을 뿌려줘야 될 때입니다. 정직한 성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직장인, 정직한 사회인들이 되는 것, 정직한 학생, 정직한 공무원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중한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수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어떤 분들은 했어요.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신사참배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그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붙들고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싸우다가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야, 어떻게 목회자가 강단을 비우나? 시험 들었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그때가 가장 큰 부흥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강단, 비워진 강단을 보고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설교를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히려 떠드는 소리들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오히려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목회자, 정직한 성도들, 정직한 사회인들, 직장인들이 되는 것이 쫙 펴진 전도지요, 발달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의 걸음을 뿌리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그 선한 열매를 먹고 그 영향력을 누리고 더불어 후대들과 함께 많은 형통의 열매를 나누게 되는 승리하는 한평생 우리 조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가니스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들이 계속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주님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터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선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한 퀴즈 프로그램에 이 사회자가 패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더라면 여러분들 중에 독립군으로 자원하셨을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더라면 지금 뭐 친일파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지만 내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독립군이 되셨을 분들 계십니까? 그때도 예 아니오로 이렇게 손들었거든요. 혹시나
작게 우리 독립군이 되셨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 들어 보십시오. 다들 겸손하셔서 안 드시지.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손지사님도 앞에서 뛰셨을 것 같고, 우리 유승 원사님도 유관순 이름 비슷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들 성향이 앞장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패널들 중에 한 30%가 손들었어요. 저는 저거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사회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 거실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독립군은 목숨 거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평생 세상과 같이 경쟁하느라 추한 싸움을 싸웠다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정직히 살아가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출석부에는 제적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 숫자만 있을 뿐이지 우리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유령 군사는 아닙니까?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할 군사들이 없습니다. 이때 혼란스러운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정직의 이 잃어버린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보실 때의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하여 또 몸부림치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들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먹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제가 참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있을 때 한마디 던집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힘없이 이 이야기를 그러나 웅장하게 던지죠. 나는 평생 정직하였느냐? 너희가 볼 때 나는 정직한 사람이었느냐?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평생 정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가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열매를 먹고 또한 흘려보내주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